사무엘상 30장, 31장 두 본문을 또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오늘 또 사무엘상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한 개와 독포도 뭉치 두 개를 주었다. 그는 감날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 안에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해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붓을 개울 가까이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물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여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때에 이스라엘에게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광주 화순 그래서 다시 또 광주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익산에 가서는 이제 원불교 중앙 총부라고 하는 이제 원불교 원산지죠. 원불교의 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임실에 갔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이세종 선생의 제자였고 그리고 임실로 와서 임실에서 이제 그 당시에
지정한 신부죠. 그와 함께 그 임실 치즈를 만들고 그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런 운동을 평생 해오셨던 심상봉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났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뭐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팔순이 훨씬 지난 그런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뭐 기도와 또 늘 또 건강한 것들을 먹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 정말 좀 최선을 다해서 몸 관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한테 발바닥 마사지를 해라. 또 뭐 허리 운동 같은 것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야 나이가 먹어서도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팔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신지 하여튼 굉장히 대단한 분이셨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임실에서 떠나서 이제 광주에 도착해서 이제 5.18 국립묘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5.18 희생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화순 숙소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화순에 이제 이세종 선생의 생가가 있죠. 그곳에 가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그 신앙을 추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세종 생가에 갔더니 너무 집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집 자체보다도 완전히 음습한 곳에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았을까? 일단 볕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전날 종일 비가 왔던 탓도 있겠지만 굉장히 습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셨나 했더니 어쨌든 이세종 선생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결혼하고 그리고는 아이를 갖지 못하자 계속해서 이제 새벽마다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다가 지나가던 어떤 분이 성경책을 하나 던져주면서 이거나 읽어보라고. 근데 글을 배우지 못했던 그가 어쨌든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글도 깨우치고 이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전에도 배웠지만 또 그곳에서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종일 기도하고 또 나가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일을 하고 또 고아들을 거두어들여서 자기 아들과 똑같이 고아들을 키우셨는지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도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국의 개신교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추구했던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하고 그대로 살 수는 없지만 좀 흉내 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정말 검소하게 뭐 원불교도 그랬고 뭐 이제 이세종 선생이나 이현필 선생이나 혹은 이제 우리가 그 양림동 광주 양림동에 선교사 미역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아주 젊은 나이에 한국의 간호사로 선교사로 왔던 서서평 선교사. 영어식 이름은 이제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이제 아마 쉐핑이 서평으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서평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평생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심지어 또 나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귀감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추구했던 영성은 결국은 자기 비움의 영성이었던 거죠.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 당시에 1920년 뭐 일제 강점기 그 시대에 정말 가난했던 그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가 어쩌면 한국의 기독교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3대 종단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그러한 평가를 듣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뭐 이세종 선생이든 뭐 서서평 선교사든 뭐 이연필 선생이든 뭐 혹은 최웅종 선생이든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생가를 다시 복원하고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쩌면 그 일을 추진하는 게 기독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신화 구에서도 그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상을 들으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전쟁에 출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벡에서부터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약 90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서 사흘길을 걸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걸었다는 거예요. 거의 쉬지 않고.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이미 성읍이 다 불에 탔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사라졌죠. 누군가가 공격해 왔는데 그 누군가가 아직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집은 다 불에 타고 그리고 물건들은 가축들과 재산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아말렉이 그 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들을 다 죽였던 그것에 대한 아마 보복 행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의 가족과 성읍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그렇게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이런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 일로 큰 곤경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곤경에 빠졌다. 이 말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져서 다급해지고 혼미해져서 갈팡질팡하며 흩어지는 그런 사울의 부하들의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이고 또 사울이 블레셋의 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다급해져서 그래서 엔돌의 부당을 찾아갔던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큰 곤경에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세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혹은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아마 그렇게 밝혀지는 게 아닐까. 사울은 위기에 처했을 때, 곤경에 처했고 다급해졌을 때 그는 종종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때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은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 혹은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이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아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제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부분도 참 굉장히 좀 색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쨌든 간에 직접 하나님께 묻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 추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다윗이 직접 추격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가족들과 전리품을 되찾아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내심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죠. 혹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막 발병이 나고 집단 전염병 때문에 다 쓰러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추격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갔으니까 어디로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고 추격하래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때부터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다윗의 몫이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추격해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추격하고 가서 싸우고 가족들을 구해내고 물건을 되찾는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추격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미 사흘 길을 걸어왔어요.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만큼 울었어요. 이미 사흘 전에 아말렉은 어디론가 떠나버린 상황이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드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부대를 추격하는 일은 진짜 이 모래 그 해변가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가까스로 아말렉을 따라잡아도 그들과 싸워야 돼요. 싸우다가 누가 목숨을 잃을지 누가 부상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추격하라. 분명히 희생이 있을 수도 있겠고 분명히 헤맬 수도 있지만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의 위협 때문에 블레셋으로 떠났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망명 때는 미친 척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민족과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돼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자기 민족과 칼을 겨누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가까스로 싸우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은 다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러면서 다윗이 조금씩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가장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하거나 강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어쨌든 블레셋에서 큰 곤경에 빠지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다윗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신앙이 강화된다, 성숙해진다, 이 말은요, 용기하고 연결되곤 해요. 신앙심이 좋다, 이 말은요, 그냥 순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용감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이 전에도 뭐 용감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장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윗이 누구보다도 울고 애통해 했지만 또 동시에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는 단호하게 추격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하들의 잘못된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다윗이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내려가다가 부솔 시냇가에 다다르자 600명 중에서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거기에서 주저앉기 시작했어요. 600명 중에서 200명이 주저앉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일 것 같아요. 부상자 혹은 낙오자가 발생했을 때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짐들을 지키면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추격해야 되느냐? 똑같이 다 힘든 상황인데 왜 너희만 쉬냐? 우리도 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요. 누군들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겠어요. 다 두려워할 것이고 다 망설였을 거예요. 200명의 사람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다윗은 면밀히 살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될지.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이곳에서 쉬면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도 다윗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문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낙오자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체력이 달라요. 하지만 공동체니까 다 같이 끝까지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함께 이곳에 들어오고 함께 이곳에서 한 멤버가 되고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좀 힘들다고 할 때는 또 배려해주고 좀 쉬라고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사무엘상 30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배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이집트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지칠 대로 쓰러져 있었어요.
지친 상태로 쓰러졌어요. 아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니까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아말렉의 누군가는 자기의 종이 병이 들자 가차없이 그냥 주저하지 않고 버리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아말렉의 누군가를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낙오자가 생겼을 때에 그들을 가차없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다윗과 한 소년이 병이 들자 그를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아말렉의 한 주인. 버림받은 한 소년을 죽어가고 있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소년을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했고 그에게 다시 기운을 차리게 했어요. 어제 아침 기도회에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엘리야가 달아났어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거기서부터 달려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협곡을 지나서 사마리아는 이제 아합이 있는 궁궐이었으니까 거기를 또 돌아서 거기는 이제 그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밑으로 해서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요. 꽤 먼 거리를 달려왔어요. 브엘세바 그 밑에부터는 이제 네게브 사막이에요. 광야가 펼쳐지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브엘세바에 이르자 엘리야가 시종을 홀로 남겨두고 거기에 두고 자기 홀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 시종을 남겨두었을까요? 이제 호렙산에 가까워져서 아직 멀었어요. 40일을 더 가야 돼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일찍 시종을 거기다 때려온 것 같아요. 그럼 왜 홀로 떠났을까요? 혹시 시종이 너무 지쳐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이제 엘리야에게 희망이 없어서 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간 다음에 그래서 로뎀남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어쩌면 엘리야는 시종을 브엘세바에 남겨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가다가 말씀드렸듯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해요. 쓰러져서 잠이 들었는데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깨웠죠. 엘리야가 깨워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아마도 구운 과자는 무교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설탕이나 이런 게 있었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엘리야는 구운 과자와 물을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마시자 힘을 얻었어요. 한 번에 힘을 얻지 못했어요. 처음에 먹고 마셨지만 다시 잠이 들었고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워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자 다시 먹고 마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힘을 얻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 그걸 넘어서서 구운 과자하고 물 한 병이 뭐예요. 적어도 홍삼 한 뿌리라든지 적어도 뭐 소고기 한 근 정도는 줘야 먹고서 힘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맛도 없는 과자 물 한 모금이라니. 그런데 좀 하나님이 다윗보다 좀 인색한 거 아닐까. 다윗은 빵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에다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서 준 게 결국 고작 이 정도라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먹고 마신 엘리야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밤낮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돼요.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에서 이제 밤을 지내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가차없이 내다 버렸는지, 그들이 주님의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제는 나 홀로 남았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산 위에 서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 위에 서는 거야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주 앞에 서는 건 뭘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엘리야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주 앞에 선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겠죠. 산 위로 올라갔더니 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대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곳이 주님이 서 있는 곳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갑자기 또 지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했더니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큰 불이 일어났는데 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을 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 주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반면에 하나님은 그냥 잔잔한 중에 계셨던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쓰러져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었고 그에게 구운 과자 한 조각과 물 한 병을 주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한 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도 할 거예요. 단 한 번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도 있어요. 죽을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때로는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으로, 때로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이 아니고 그냥 세미한 음성 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구운 과자와 물 한 병, 세미한 음성 중에 들리는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절망 속에 쓰러져 있던 자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냥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나누는 이것이 누군가에게 살 용기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가는 이집트 소년을 빵과 물을 먹게 해주고 무화과, 건포도 이런 걸 주어서 먹게 해서 그를 다시 소생시켰어요. 4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소년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윗을 통해서 혹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 반전을 가져올 만큼,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 만큼의 드라마를 쓸 수는 없어요. 반전을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말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느냐?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다시 목적지까지 갈 힘을 되찾을 수 없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나하고 그 상황이 처지가 매일반인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서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눠주고 같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것, 그것으로도 하루를 살아가고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또한 다윗이 이 소년을 조건 없이 그렇게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기운을 되찾게 했던 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항상 일을 행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을 하면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었는데, 다윗이나 이런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작은 선행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족과 전리품을 되찾았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고자들이 머물러 있는 부솔 시내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22절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 그냥 평소에 악하고 야비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일을 정말 월등하게 잘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그냥 별로 능력 없는 사람들 혹은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가족만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고 야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달랬대요. 그러면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오 라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번역은 동지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개역개정에는 나의 형제들아. 동지, 뜻을 같이 했다는 의미잖아요. 형제는 말 그대로 같은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형제, 진정한 동지가 아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전리품에 대한 분배에 대한 그 민수기 3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전리품을 취했을 때 50%는,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갖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제사장들과 함께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 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현철이라는 그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의사였다가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을 공부해서 뭐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 벌어졌을까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환경이 50%래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이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벗어나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50%, 그 다음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30%래요. 유전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생기지 않잖아요. 정말 저 집사람이 저한테 지난 여름에 하도 얼굴이 막 이상해지니까 제발 좀 얼굴에 선크림하고 로션 좀 바르라고 줬는데 하나도 안 바르고 지냈더니 이번 추석 때 저희 친구들이 보고서 얼굴이 그 모양이 됐느냐고. 그래서 이제라도 좀 발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션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성형외과를 보면 저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쨌든 간에 유전자가 30%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능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IQ 테스트를 하려고 했을 때 옆에 사람 컨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걔보다 IQ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머리가 좋은 애를 보고서 컨닝을 하는데 머리 나쁜 애를 컨닝하다가 결국은 80%가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홀트 아동복지관을 통해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을 추적을 했는데 좋은 환경에 입양된 아이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았대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 환경이 10%래요. 그러니까 90%가 결정된 거예요. 나머지 10%는 뭐예요? 자기의 노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10%를 가지고 자기가 90% 노력한 것처럼, 선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90%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90%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러한 선물의 경제학을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왜 교회 다니고 왜 기도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느냐면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이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잖아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많이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나누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뭐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여유 없는 사람들은 적게 나누죠.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모아서 이제 뭐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목회자의 또 생활비를 위해서 또 쓰기도 하죠. 선물의 경제를 배우는 그곳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용기라고요. 그래서 25절에 이때 다윗이 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그리고 31장에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나단과 말기수와 그리고 또 다른 한 아들이 죽죠.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뭐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한 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요나단의 죽음을 그들의 두 아들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퉁쳐서 넘겨버리는 것이 조금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요나단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누군가가 쏘았는지 알 수 없는 그 화살에 맞고 그렇게 죽어가요.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30장과 31장이 왜 이렇게 나란히 성경에 쓰여져 있느냐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집트 소년을 구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부하들의 가족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전리품을 취했을 때는 그것을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랬고,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고, 결국 다윗과 사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함께 가지고 나 혼자 누리면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비유를 통해서 그의 목숨을 오늘 밤에 가져가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경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